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선교사로 나간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한 번도 누가 찾아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단기 선교 팀이 되어서 찾아가서 준비한 것들을 전해드리고 또 위로를 해드리고 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이 그 하이데라바드라고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사실 저도 그 친구가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어디냐고 질문했었던 지역입니다. 인도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데 벵갈로 옆에 있는데 인구는 한 900만 가까이 모이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주재원으로 거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한국 사람을 만나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간장 하나 정말 구하기 힘들어서 이 프랑스에서 만든 이 짠맛 나는 소스를 간장 대신에 사용할 정도로 좀 열악한 지역인데, 그래서 뭘 가져갔으면 좋겠냐고 이제 그 통신을 할 때 간장, 또 까나리 액젓, 그다음에 이제 라면,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과자 이런 걸 부탁을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한 6박스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것도 다 어쨌든 키로수가 초과됐는데도 붙일 수가 있고 하나도 손상 없이 찾아서 전달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날 준비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을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낯선 땅에서 이제 친구를 만날 생각에 언제나 그날이 올까 기다렸는데, 막상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그 친구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리는지, 두 분의 우정이 이렇게 깊으셨는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면서 아주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인터넷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었던 시절에 입시를 치를 때 생각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학교까지 가야 되고, 가서 원서 내고, 또 원서 내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발표가 나는 날짜가 되면 또다시 학교를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원서를 내고 그냥 인터넷으로 열어보니까 잘 모르는 일인데, 과거만 해도 그랬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서 게시판에 걸려있는 수많은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이제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실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입사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입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가서 원서를 접수하고 그러고서 돌아와 가지고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이제 입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이제 개인 가정집으로 연락을 해주죠. 개인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가정집으로 연락을 해주면 그
그 연락을 받기까지 전화통 옆에 붙어가지고 행여라도 이 전화를 못 받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거는 아닌가 하는 괜한 염려 속에서 전화통 옆에 붙어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렇게 전화 받아보면 꼭 그때는 잘못 걸려온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전화 받아야 되는데 꼭 붙들고 늘어져서 통화 길게 하는 거 짜증나고 막 이러면서 참고 기다렸던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합격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화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게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또 혹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것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모하는 마음은 훨씬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은 이제 이 12월 달로 접어들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무엇 때문에 또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영락보린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영락보린원은 영락교회가 세운 고아원입니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양육을 받고 있는 곳이었는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특별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동부 친구들과 또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교의 첫 문을 열면서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누가 오신 날이에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이 많은 아이들이 일제히 다 산타크로스요 그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상했던 제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는 아픔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정말 점점 커져가면서 그 사모함이 더 간절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모함이 항상 다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때 그 TV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를 즐겨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들이 7, 80년대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경연을 하는 것을 보면 거듭나기 전에 옛 추억이 간혹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청중 가운데에 간혹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그 전 목사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전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 말씀 전하기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그 현장에 어떤 감동이 있길래 사람들이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설교를 한 편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3분 되는 한 곡의 노래 속에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로 보는 것과 현장의 감동이 다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저도 청중 평가단으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는 주어질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는 샘별 성탄 찬양제의 교육자 평가단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던 중에 소위 말하는 가왕이라고 일컫는 조용필 씨 아시죠? 이 조용필 씨의 콘서트를 제가 가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생에 처음 가보는 콘서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언제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갔다 왔다고 하면서 이제 아빠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용필 콘서트를 갈 기회가 됐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조용필은 누구냐고 또 그가 왜 가왕이냐고 하는 질문을 하길래 내 나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진 않았지만 그냥 나름 기대하고 또 기다려서 이 콘서트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기는 하더라고요. 주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갔는데 일찍 갔다고 했는데 벌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콘서트장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찰들도 그 콘서트장 주변에 뭐 성남시 경찰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쫙 깔려가지고 이제 교통 안내를 해주는데
시간도 되기 전에 정말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 시간에 시작이 안 되고 한 20분 정도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던 끝에 조용필 씨가 무대에 딱 올라서니까 올라서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5, 60대예요. 아마 우리 부부가 제일 그 중에 나이가 어린 부부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감동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에 동일한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가 좋았기 때문에 뭐 그 기회를 이제 한번 얻었을 때 이제 그냥 이제 볼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가본 곳인데 제가 뭐 말하자면 이 노래방에 가서 가사 한 절도 다 안 보고서 이게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옛날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노래가 나올 때 이 노래가 나오면 좀 감동이 될까 싶었는데 그런 노래를 들을 때에도 전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다 있기는 했지만 그 끝나고서 나오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정리를 하게 됐어요. 왜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에선 눈물이 나지 아니할까? 왜 사람들은 저토록 열광을 하는데 난 왜 한 번도 그의 노래에 열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동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내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정말 눈물을 쏟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뛰놀 듯한 영혼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감격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에 빠졌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음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마음의 감동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이 감동 속에 감동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왕 아니라 뭐 가왕의 할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한들 감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까?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저렇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감동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가수의 노래 한 곡 때문에 그렇게 쉽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노래 한 곡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고달픈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 콘서트를 보기 전까지는 언젠가 제가 꼭 그 호텔에서 하는 디너 콘서트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리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영락교회 정문 앞에 그 구두를 닦아주시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가 연말만 되시면 꼭 디너 콘서트를 한 번씩 가신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나훈아 콘서트도 갔었고 뭐 하춘아 콘서트도 갔는데 금년에는 주현미 콘서트를 갈 것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한 번쯤 가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감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언제 내가 기회가 나면 한번 가보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콘서트를 갔다 오고 나서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데 굳이 그런 데 가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만 모든 사모함이 다 만족함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도 얻고 또 큰 실망을 얻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 또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에 열광을 하면서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소원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꿈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졌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그전 4주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원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초는 처음엔 흰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분홍, 그 다음에 분홍, 이제 보라색으로 색깔이 변해갑니다. 이 초의 색깔은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초에 불이 켜집니다. 처음엔 하나, 이제 지난주에 하나를 켰고 오늘 2개를 켜고 다음 주에 3개, 마지막 4개의 초가 다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초를 켜놓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왜 흐려지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의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전 1970년대 신앙을 가졌고 그때 정말 성령의 뜨거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대두가 되었던 것이 1984년 지구의 큰 변화 내지는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들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조제 오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1984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써서 그 해가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막상 이 해 1984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992년쯤이 되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이 다미 선교회는 생겨진 목적이 1992년 10월 마지막 날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뉴스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나름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해 결혼을 했고 또 우리 큰아이가 제 아내의 뱃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잠시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역시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1999년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죠. 그때도 역시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시기는 누가 오셔? 도대체 누가 오신다는 거냐? 아마 우리 생전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실은 초대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빨리 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세대에 경험하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한 세대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른 상태에서 기다리다 보니 주님의 재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오시기는 누가 오신다 그래?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또 실제로 주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다가 또 순교자까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더딤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언제라도 오시고자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거. 오히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꾹꾹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복음 전파의 속도가 지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 키우기도 정신이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파할 새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는 주의 종들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은 채 그저 설교나 하고 목회나 하면 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이데라바드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 불가촉 천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지역이에요. 그냥 담벼락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서 살아갑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먹을 것을 찾아서 온 쓰레기장 쓰레기통을 다 헤매고 다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정말 짐처럼 개처럼 먹고 저녁 때가 되면 또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도 복음을 들을 기회도 또 주님을 만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헐벗고 줄이면서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도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왜 응답이 더딘가? 왜 하나님의 답변이 이토록 늦게 역사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지만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나가던 3년 전에 금방 가서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찾아가서 한번 꼭 만나리라. 한 1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갈 계획도 세워봤지만 잘 여의치 않더라고요. 일이 풀리지 않고 시간과 형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3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번에 다녀올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오는 길에 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나를 안 보내셨는지, 또 지금에 와서 보내셨는지 이제 이유가 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 그래요. 그 친구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언어를 익히는 일입니다. 인도는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다 영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힌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고 또 우르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부가 언어를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는 힌두어를 공부하고 아내 사모님은 우르드어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 하이데라바드 지역 전체를 정탐하다 보니까 또 일부분에서는 이제 텔루구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지역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언어 연수가 거의 끝났는데 이 언어를 또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지금 이 부부가 하고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직 아무런 사역이 열리지도 않았고 또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언어 연수하느라고 이제 한 3년 세월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무슬림 선교에 이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하이데라바드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리 잡은 그곳에서 이제 또 벗어나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말하자면 더 힘든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사실 좀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환경을 옮긴 것도 상당히 힘들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3명인데 큰아들이 상당히 부적응을 한 상태인데 이제 지금 거기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열악한 곳으로, 언어 연수가 끝났기 때문에 열악한 곳에 가서 이제 현장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친구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서 저희들이 준비해 간 것을 다 전해드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일부러 이제 그 여러 장을 준비해 가서 저희 식구들이 다 그 카드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헤어질 때 이렇게 전해주고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큰 위로를 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무슬림 사역지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열정도 식고, 또 처음에는 정말 겁없이 그 땅을 밟으면서 온갖 곳을 다 다녔는데 막상 무슬림 사역지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그 심리적인 두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나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저희를 만나면서 이제 오히려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3년 세월을 지체시켰는가,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들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지체시키는가, 왜 더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이제 12절에 연결해서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이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또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의 이 땅은 불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잠시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진단을 좀 해봤어요. 너무 설교를 일찍 준비해서 긴장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할 기회가 없어서 한 3주일 전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되어서 이제 원고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너의 마음속에 정말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재림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질문과 함께 제 마음속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더라고요. 생각으로는 그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입으로는 그래야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 영혼 안에는, 내 영혼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빨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우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는 사는 것이 힘들었던 때였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주님 빨리 오시지요, 빨리 나를 데려가시지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땅의 희락들을 즐기고 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공부를 걱정하고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는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살아왔던 날들을 보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천상에서 우리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치를 날을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버림받게 될 지옥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까지 지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뵙게 될 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도 또 주님을 만날 것도 사모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